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드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버전에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버전에는 이 두루마기. 그러면 두루마기는 한복 입고 겉에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가면 3절에 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문장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문장이 기도이라는 것, 그리고 선언이 아니라 간구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시의 결론은 기도로 응답하는 교회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 전체를 다 보고 난 후 계산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는 반모에 유배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교회의 걱정과 염려로 금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종을 그렇게 노년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내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서 현재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될 일들을 이제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다 본 이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요한의 기도를 배우는 신비의 세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 우리가 뜻대로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익사이팅하긴 할 것 같아요. 좀 원수 같은 사람 막 기도하면 막 나자빠지고 막 그죠? 길 가다가 그냥 뒤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분들이 더 잘 된다 뭐 이런 소식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함몰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기 위한 영적 자세,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라는 것 기억하시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존재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감당케 되어지고 돌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 부단히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레크레이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교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의 집, 기도의 집, 아멘, 믿음의 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신실하다라는 것, 이 피스토스라는 건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불안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참되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 약속이 현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하지 말고 누구만을 경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다라는 것. 기도는 능력 있는 존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적을 주는 존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 기도는 요청 이전에 뭐죠? 경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누구를 예배하죠?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은 나는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나는 소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1000개를 드리면 안 되나? 이 생각을, 그게 최초의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가인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의 족보에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기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왜 기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물었을까라고 할 때 그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14만 4천 번제도 나와요. 1000번제. 그런데 그 성전 봉헌식 할 때 14만 4천 번제가 나와요. 1000번제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 앞에 사람들이 100번제, 10번제 이것만 했어도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처럼 이것만 드려야 되지? 이 최초의 생각을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솔로몬은 경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요? 예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경배를 먼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학교의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쉽게 타협하시면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예배 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무슨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라고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도떼기 시장처럼 다투고 물건 매매하고 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미련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했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어느 날 횟가닥하면 여러분들도 횟가닥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계세요. 아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느 사이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이 참됩니다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옳습니다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8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것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 책의 예언을 뭐 하지 말라라고? 임봉하지 말라라고. 왜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임봉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장 4절에 보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임봉했어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노래 가사인가요? 옆에 있는 남편도 잘 모르는데 아내도 잘 모르는데 사람도 사람 속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사람 속 도대체 이게 잘 모르겠어.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람도 잘 모르는데 난 진성이가 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엄마는 알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우리는 서로 잘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뭐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만 알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여기서 때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종말을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종말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여찌 떳떳이 설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죠?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나다 보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회개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오늘 오신다라고 해도 나는 내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아마 소리쳤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은 매우 강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 회개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종말 앞에 사람의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더러움이 발견되어지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뭐 갖고 서는 거죠? 자랑 갖고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이 크고 작은 거는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평가하세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한 달란트를 가졌건 두 달란트를 가졌건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기도는 사람을 중립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해요. 진홍빛 선명한 색깔처럼 매사가 분명합니다. 네. 기도는 무엇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불만스러우세요? 조금 더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현재가 불만스러우세요? 1시간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사탄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빈궁이 가난같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게으름은요, 늦게 일어나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게으름은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입니다. 저는 사역자고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교인을 돌보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설교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저는 싹군이겠죠. 그러나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주께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 가족하고 몇 사람만 드린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올 텐데,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지만, 어떨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좀 뻘쭘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제가 협박하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들하고 하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얘기를 내가 누구를 특정 인원을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인이 원체 적다 보니까 교인이 원체 적다 보니까 예? 기도는 뭐를 결정한다? 삶을 결정한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멘.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사탄은 뭘 하지 못하게 해요? 다 해도 기도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산책하며 기도하고, 예? 어디 이렇게 인적 드문 곳에 갔는데 어떤 분이 흠칫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놀래나? 거기에는 어떤 기념물이 있는데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신 지 오래됐는데도 그분이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집사도 목사 같고 목사도 집사 같고 이래가지고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들려오잖아요. 조 목사님의 이 빠른 스피치와 이게 이렇게 들려오니까 귀에 파바박 이렇게 가서 착탁탁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 당황할까봐
그분은 점점 멀리 가는데 나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분이랑 같이 도는 거죠. 그리고 더 봐야 되는데 이제 그분 불편하실까봐 이제 왔는데 아마 그분은 그 공간이 그분의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도는 아마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진성이 영종도 이사 왔을 때, 야 여기 너 기도하고 싶을 때 여기서 기도해라. 너 기도하고 싶을 때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혜성이한테도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얘기해줬지. 그리고 네 동생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오면은 여기 송산에다 묻어라. 뭐 이런 여기 인적도 드물고 하니까 여기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12절에 예수님은 내가 속해 오리니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상은 뭐죠? 미스도스. 이게 싹시예요. 보상이에요. 기도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책임감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예?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또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책임감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열심히 뭐 기도하고 있어요. 뭐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한 일이에요. 14절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의 피로 자신을 씻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회개 없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신이 분명하죠.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로 이끌림 바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죠. 과거에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죄 안 짓습니까? 그 이후에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과 같이 회개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삶의 때가 묻어서. 여러분들 기계가요, 기름때가 쪄들면요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씻어내고 다시 새 구리스를 칠하고 그래야 기계가 잘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정결케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의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길,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요소는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정결케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유혹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을 분별해내는 거죠?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해냅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택에 대한 옳은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는 무엇으로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집중되는 거예요. 이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선포죠. 고백이에요. 기도의 절정, 요한이 기도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치는데 그 절정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마 요한은 자신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내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팬데믹을 겪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 설교 듣고 있으려나? 우리 김상훈 집사님이 이제 안 나오던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군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허장로님이 지금 불을 토하고 있대요.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한영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허장로가 하는데 목은 제가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웃으면서 그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허장로 때문이구나. 저 사람 기도시키려고 이정혜 권사님께서 그 시가 있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앞에 뭐죠? 몰라요? 모르면 패스. 좀 알아야 이게 손발이 맞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지금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인가?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이런 거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문장으로 완성하면 허장로를 깨우기 위해 교회는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뭐 이런 건가? 여기서 오시옵소서, 에르쿠, 명령의 현재거든요. 지금 오시라는 겁니다. 먼 미래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기도는 도피가 아니에요. 세상 포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가장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오시면 치유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의 눈물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기도 자리에 예수님 임재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필리핀의 교회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끝나게 하소서. 절망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가장 용기 있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기도, 피로 공급의 기도, 보호의 기도, 회복의 기도, 모두 이 한 기도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학교의 목표는 기도를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문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학교의 목표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내 문제, 가정 형편,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존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예언이 아니라 기도로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살아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의 신이 설주 임방에 발려진 피로 인해서 패스오버하는 것이잖아요. 전 애굽에 곡소리가 나도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집 앞에 문 설주와 임방에 뭐가 발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 교회 기도 소리가 넘치니까 사탄이 감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1시 동안 깨어 기도했다라면 베드로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가는 발가벗고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도망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담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 어둠이 깊어질수록 교회는 더 크게 이 기도를 외쳐야 합니다. 이 기도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왕을 기다리는 신부의 외침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이죠. 이 기도를 붙드는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현실에 끌려 다니지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사는 성도는 현실을 넘어서 영혼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회복됩니다. 주님 오시면 완성됩니다. 주님 오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부흥합니다. 주님 오시면 성장합니다. 주님 오시면 이까짓 것쯤이야. 그래서 기도학교의 마지막 목표는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 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학교의 최종 목표는 이한기도
진짜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죠.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임마누엘, 그리고 가나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기도로 기다리던 교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3번 외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거룩한 제단으로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는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